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것을 행하느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무도 지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 즉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즉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다. 반드시 그 형벌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형벌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형벌의 값은 바로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망, 죽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 사망이 뭐의 값이라고요?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죄가 지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값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는 결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로 한다라면 사랑 50%, 공의 50%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율법으로 이 죄값이 전액 지불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모양,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지불하신 거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 밀코입니다. 밀코. 저기 원천동에 가면 기아 서비스 센터 중에 밀코 서비스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언제 한번 지나가시다 보시고 이게 밀코가 그거구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루셨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비물질적인 부분, 호흡이 오고 우리의 우리의 생각이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물론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근데 어떤 몸을 빌어서 왔습니까?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이지만 완전히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출생된 아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조금 세분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출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출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런데 이 태어나고도 여전히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생해서 예수님처럼 삽니까? 못 살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놈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야 라는 소리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나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악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출생했으면, 태어났으면 우리의 신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이듯이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을 때가 있었는데, 가사를 알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모르면 눈을 떠서 여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감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요, 눈이 안 보이세요. 남자분인데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나면 제가 오면 모르잖아요. 누군가 오는 걸 느낌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영국 목사입니다. 그럼 그냥 알아요. 아, 이 목사님. 근데 제가 우리 김종민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방금, 야, 눈이 감기면 되게 갑갑하겠구나. 우리 사람도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불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면 여러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내가 뇌성마비면 좋겠어요? 내가 질병에 걸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들,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아기가 계속 자라지를 않고 계속해서 울고 젖달라고 하고 10살이 돼도 울고 젖달라고 하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걔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뇌성마비 걸린 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저도 그런지도 몰라요, 누가 보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자라나야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에 상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라나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은 꽉 잡고 나가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뭐다?
사람이다. 강아지가 아니다. 사람이다. 아이가 자라든 않다는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안 자란 사람도 있고 자란 사람도 있고 자란 사람들 손해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내 것 갖다 다 하고 손해 많이 보죠. 그걸 누가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 천국의 상급을 알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열심히 사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다? 죄의 형벌의 값이 전에 치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떻게 돼요? 구속 받아야 돼요. 몸은 뭐예요? 몸은 육신이에요. 몸은 나예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과 접촉하다 보니까 몸은 아직 완벽하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혼의 구원을 주셨으면 그냥 몸도 완벽하게 구원 주셔서 어느 날 예수 믿고 해가닥 갔으면 그 다음부터 막 찬양하고 막 누가 봐도 예수님 같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할까요? 근데 왜 몸은 나중에 재림 때 구속하신다고 하셨어요? 라는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 중에 가장 주신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의 의지권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마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 가게 해주신 거예요. 핑계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뭐다? 자유의 의지다. 여러분의 의지권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 우리가 완벽하게 구속받을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요? 피가 없는 살과 뼈가 있는 차원을 통과하는 몸으로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구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말씀 제목을 내 속에 거하는 죄 2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14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두 단락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8절이 중복되어 있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그리고 15절과 19절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과 20절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중복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첫 번째로 14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죠? 14절하고 18절이 구원받고도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것에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라고 누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너도 그렇다. 라고 바울의 탄식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율법은요, 구원을 주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효력은 없지만 율법은 끝나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율법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착하게 살면 의에 이른다,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그 어떤 성경 그 어디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율법은 살아있어요. 세상 종교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선행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비우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니까, 구원받는 순서가 바뀌니까 태어남이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면, 많은 수가 모였는데 그때부터 저 같은 목사들이 뭐를 하냐? 율법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613가지 율법, 이걸 막 가르친 거예요. 하라, 하지 마, 하라, 하지 말라. 헌금 해라, 11조 해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내가 점점점 자라서 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어요. 믿음의 성숙도가. 그러면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그 교인들 몰아다 놓고 헌금하는 거, 집사 받는 거,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제가 참 그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집사 직분 싹 없애버리는 거, 우리 교회.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 집사하는 거 제가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그런데 혹연 내가 집사 받고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이영국 목사가 실수로 집사 드린 분이 혹시 있거든. 저한테는 반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말씀 보면서 막 내가 집사인데 이거 저주예요, 하나님. 이 목사가 저에게 저주를 걸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사람들 앞에는 그냥 나 계속 집사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 목사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공동체 기도 때 얘기했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세상은 휴머니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착합니까?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의 야망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사람만 없으면 죄 짓는 길에 가는 거,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뭐 세상에 뭐 데일 카네기의 관계의 법칙,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나의 자아의 개발,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가 면죄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막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아들이 됐건 계속해서 내 걸 먼저 보고, 성경에 있더라도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불쌍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여기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 할 때 이 속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속은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이미 구원시켜 주셔서 완료가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완료된 걸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예배 드릴 때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 잘 참석하는데.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다고 하자고요.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제가 유튜브에 맨날 하나님의 말씀 막 회개하나요? 말씀 뭐 은혜 받나요? 아니에요. 가끔은 뭐 MBC 정치인사도 봤다가 가끔은 뭐 다큐멘터리도 봤다가 가끔은 뭐 세상에 막 그 동행이란 프로그램도 봤다가 막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본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옛 본성은 제거되지 않아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새 본성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옛성품, 새성품,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속사람이 매번 패배하는 사람은 뭐 제가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뇌정마비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계속 이겨.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장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장성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장성해 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데가 바로 로마서 7장이라니까요. 6장 7장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자유해라. 로마서 7장은 뭐에서 자유해라? 율법에서 자유해라. 그런데 율법 싫어 이게 아니에요. 율법이 너무 좋은 거지만 내가 지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 그걸 믿고 내가 이거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통렬히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하는 게 어떤 거냐? 뒤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15절,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9절입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샬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죠. 예, 이게 맞아요. 아까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갈등해야 돼요. 지금 로마서 7장 15절 19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인가요? 옛성품과 새성품이 싸우는 갈등이에요. 본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한다. 미워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원치 않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게 뭘까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분노하고 게으르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얘기한 거하고 두 번째 얘기한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잘하냐고. 두 번째 것을 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가 나를 힐난하면 막 화가 나고 누가 나를 좀 칭찬하면 막 좋아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교만을 쫓아가는. 겸손해야지. 나 겸손 할렐루야 겸손해야지. 은혜 받았어 하고 딱 나갔는데 누가 차를 막 이렇게 쫙 해놓으면 바로 그냥 내고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 왜 이럴까?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자꾸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왜 행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사랑할까요? 죄를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주어져요. 두 가지 대가가. 첫 번째 대가가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 두 번째 대가가 뭐냐? 이익이에요. 쾌락과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악이란 말이 나와요. 악이란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악은 뭘까요? 죄를 조금 넓혀놓은 거예요. 많이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악이 열매 맺는 것도 뭔지 아세요? 쾌락과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계속 시키면서 나를 노예화시키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노예화돼서 죄로부터 막 끌고 가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오니까 어때요? 내가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것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본문 말씀이라니까.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다른 표현으로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한 사람의 고통이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다친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뇌다친 거라니까요. 뇌다친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성도예요. 누구의 고통? 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신지 아세요? 성경을 줄줄 외우고요. 기도하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 세포가, 이 피부가 그 인두나 이런 걸로 지져지면 그 다음에 무감각하잖아요. 무감각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지금 무감각해 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한 갈등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무덤 속에 시체 더러운 거 있는데 이 회만 칠해놨다는 거예요. 내 겉으로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내 스스로의 그 죄를 발견한 거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 에휴, 저 인간같이 아예 필요 없어요. 나도 인간같지 않아. 똑같아. 그런데 이 죄를 끊어내면서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첫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 구원받을 때는 한 번만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몸이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간다? 이쪽이 세상이고 이쪽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저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시겠죠. No. 저도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 회개해야 된다. 어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다가 세상을 향해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중요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회개는 단 몇 번이다? 한 번이다. 그러나 삶에서의 회개, 죄가 열매 맺은 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도 포함되지만 내 스스로 죄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정답이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회개가 정답이다. 우리 16절, 17절,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바울은 자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치 않는 자신은 누굴까요? 속사람이에요.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원치 않는 속사람, 죄를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원치 않는 나는 속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는 누구예요? 겉사람, 옛 본성.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저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죄는 자아가 왕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떤 전도지 보면 예수 뭐 홍성에다 우리 왕이여 막 이런 노래 하면 막 저 옛날에 그 신대교회 다닐 때 그 형제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율동을 잘해요. 그 형제가 저보다 한 7, 8살 좀 막 연배가 좀 밑에신데 진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좀 어떻게 좀 잘 꾸며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이대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 청년이었는데 예수 우리 왕이 막 이거 하면은 진짜 막 끌려가는 것 같아. 내 안에 왕이 예수님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딱 지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라 내 자아가 왕이야. 그런 그림 보셨죠? 의자 이렇게 놓고 자아가 딱 앉아 있는 걸 딱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앉는 거. 그거 많이 보셨죠? 그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서 죄성이 남아있는 두 본성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내가 아니라 죄다. 지금 바울의 고백. 내가 죄 짓는 거야.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라고요? 속사람. 근데 죄는 뭐라고요? 겉사람. 이 겹쳐요. 속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패배의 외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외침을 이렇게 하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살라는 거. 이게 승리의 외침이에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 영적 전투예요. 근데 이 잘 안 되는 모습만 보면서 사람들에게 저 구원받았나? 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꼭 읽어보시오. 그거는 출생에 관한 거라니까요. 태어나는 것에 관한 거. 이것은 뭐예요? 죄의 형벌,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 갈 형벌로부터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7장은 뭐라고요? 신학적인 말로 성화, 죄의 권능,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옛사람, 속사람이, 겉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죄의 본성이.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게 많이 휩쓸린다?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도 제가 이따가 딱 끝나고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죄의 본성이 다음 주도 내 이 기회 안 나. 그럼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어디에 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일 여러분과 제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어요?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회개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이건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려고. 예를 들면 성찬이 어디 갔지?
아버지가 뭐 별 볼 일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답게 살아야지 하면 제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겠죠. 근데 성찬이가 뭐 저기 악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뭐 이렇게 표현해서 안 하지만 악한 일을 막 하고 다니고 애들 때리고 막 뭐 그냥 막 악한 행동을 하면 제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면 놔둬버리지. 그렇다고 저 아이가 제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나는 죄 짓고도 그냥 이렇게 살을래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었으면. 근데 어떤 창피를 당하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발가 벗으면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누가요? 제가.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볼품없는 몸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늘의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고린도전서 후서에 어떻게 된다? 그 정도의 창피다. 너희가 발가 벗겨질 것이다. 그럼 죄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막 죄를 많이 졌어. 근데 하나님이 다 틀어주는 거야.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막 창피해 죽겠네. 저도 여러분이 저기 모르는 죄 많이 졌거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애들 돈도 뺏어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또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목사 돼서 너 같은 놈이 목사 돼서 회개하는 것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쌤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하다가도 아이고 회개했구나 하는데 악한 죄를 져놓고는 회개 안 했어. 그럼 하나님 그것만 쫙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창피해가지고 그걸 성경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창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칭의. 그 다음에 6장 7장은 성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래서 삶에 대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회개.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2024년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거, 호흡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각자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저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하고 남편에게 전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는 아내에게 전할 필요 없어. 나에게 적용하세요. 그리고 나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하는 말만 해주세요. 인정하는 말만 해주세요.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핏값으로 당신을 샀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24년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보혈을 지나 주보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